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복의 척도가 부에 있지 아니하고 근심을 이기는 이 힘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고 또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근심하며 살아가죠. 사실 지나고 나면 그걸 내가 왜 근심했을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일들까지도 우리는 근심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할 문제를 근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이 타라소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현재 내 마음이 뒤흔들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뒤흔들리는 상태. 혼란스럽고 매우 어지러운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근심,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이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상태. 여러분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출렁출렁. 혹시 그 배에 그럼 여러분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남선교회 분들이 이 교육자들을 모시고 배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휴일에. 뭐 안 갈 수가 없죠. 담임 목사님이 가시니까 부교육자들도 다 따라갔죠. 제가 웬만해서는 멀미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편인데도 이 워낙에 배가 좀 작은 데다가 몇 시간을 이 배 위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멀미가 났는지 배멀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차멀미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영혼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영혼까지. 이건 누워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낚시를 끝내고 육지로 돌아와서 육지에 발을 내딛는데 이 육지가 이렇게 편한 곳이구나. 이 땅이,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이렇게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절로. 교회가 아니라 절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땅을 딛고 있는 이 발이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안정감,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평평한 땅이 나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안정감을 느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뒤흔들리는 상태, 정함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안정감이 없는 상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와 같이 정함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걸까요? 문제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불신앙에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근심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요, 자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근심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세. 여러분, 근심은 삶의 문제가 크고 작고에 있잖아요. 여러 이 삶의 문제들이 뒤엉켜서 무언가 정말 잘못되어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 보이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삶의 문제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처럼 이 눈앞에 보이는 삶의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삶은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 내 삶을 대할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결정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기자가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부족함 없는 삶.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는 삶을 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도 부족한 것과 또 마음에 근심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근심 어린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나 화려한 궁정에 있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특별해서 이와 같이 이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특별해서?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게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니까요. 안 믿겨지시죠? 안 믿겨지시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기쁘고 행복한 일과 슬프고 힘든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인생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다 그래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누군가 그러죠. 아유, 당신은 참 해피해서 좋아.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행복해?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처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양치기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장에서 잘릴 염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요즘처럼 직장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다윗이 해보았을까요? 그가 그렇다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그가 겪어봤을까요? 그도 똑같은 남자였을 뿐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부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을까요? 요즘 대학 졸업할 때 모두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채무자가 된다고 하죠. 다윗은 그런 부채 걱정은 없었을 거예요.
삶의 근심 어린 일들이 있기는 다윗이나 우리나 그 모양만 다를 뿐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도 이처럼 똑같은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다윗의 삶에는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저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늘 그와 같이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의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반면에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걸었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으니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금방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피아노 건반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피아노 개수. 피아노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다 아십니까?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는데 그 모든 건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88개. 88 건반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 상식에 가까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은 과연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 아세요? 이건 좀 어렵죠. 흰 건반은요 52개, 그리고 검은 건반은요 36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 88개의 건반입니다. 피아노, 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악기, 인간이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다양한 그 소리를 복합적으로 내는 악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오케스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아노처럼 쉬우면서도 또 아주 섬세한 악기도 없어요. 연주자가 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연주하는 것과 우리 아들이 연주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부득불 반주의 자리를 비웠지만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과 우리 반주자 이 집사님이 치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피아노 연주자는 작곡된 그 악보를 보고 거기에 담긴 이 작곡자의 생각, 그리고 의도, 그리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이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충실하게 연주할 때 아름다운 그런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건반에 이 하얀 건반처럼 항상 밝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또 피아노 건반의 이 검은 건반처럼 항상 어두운 일만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밝고 어두운 일들의 반복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작곡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가 담긴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또 그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글은 완전하지 않죠. 그 이유야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고 의지하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할 것이냐? 너희가 기록한 그 글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둘로 나뉘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삶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할 때 비로소 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생각과 의도를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서 이 받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데려오다. 데려오다. 받아들이다. 인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내 삶과 말씀이 별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체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가져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삶,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듯 우리의 이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이 믿음 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기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